다음엔 요괴배서 노래도 하고 주의 옷자락 만지면 그것도 하고 오늘 악보 뽑아가지고 이번 주에 가서 막 연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난주에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겉사람이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과 말씀 사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영이 겉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겉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난관이 우리의 자아의 문제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이 문제는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육체의 한계에 제한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육신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분으로 이 땅에 계셨는데 비록 그가 몸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으로서 제한받지 않으셨던 것이 육체의 한계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비록 그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그렇게 제한된 그런 그의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이 단 한순간도 그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제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육체의 한계에 스스로 갇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일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일들을 단 한 번도 그분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능력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모두 이루셨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의 한계를 잊고 계셨어요. 비록 죄는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그 일들도 다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즉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탁하신 일들을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들이 이 땅에 사셨던 일들에
이 일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맡겨놓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아들이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일은 이제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게 위탁된 일이 이제 그의 아들에게 위탁되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던 일을 이제는 교회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순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수행되어져 왔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신을 위탁하신 것은 전에 그리스도에게 제한 없이 한량 없이 위탁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은 단 한 번도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이제 교회에게 맡겨졌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아들에게 맡겨진 것과는 달리 제한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에게 말했듯이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존재 전체는 내부에서부터 외부에까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는 일, 자신의 뜻도 아버지의 뜻이고 자신의 생각도, 그리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해서 말하는 것까지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죽기 전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죽음을 앞두시고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 말이나 어떤 뜻을 일을 하는 것이나 그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는 교회에게 맡겨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면 서신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에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에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복음서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면 서신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지만 지금은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닌 교회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위탁된 그런 분이셨고 지금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뜨게 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을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일을 아들이 다 이루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그 일을 맡겼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는지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제한도 없이 그대로 전능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아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고 아들이 해내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데 제한이 있고 무능한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서 충분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그 사람이 깨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그냥 내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영이 흘러나오지 않고 그 영이 사람들을 접촉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누구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소망이 어떤 내가 개인적으로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제한을 받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이 처리를 받고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현실들을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정말 우리 단순하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의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되고 있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과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일과의 그 관계 또는 영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 읽고 선포하는 이런 일들의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 때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채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분히 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지성을 의지해서 또는 혼잡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의지한 채 성경을 읽기를 시도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생각 이외에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을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라면 우리들 자신의 생각이 먼저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어떤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많이 배우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지성,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감정은 성경을 읽는 데서 얻는 그 유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장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조정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저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그 성경 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했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저자의 생각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그의 생각이 전개될 때 그 생각의 그 논리적인 전개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논증할 때 우리도 그렇게 논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가 권고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성경 저자의 생각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저자의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고 저자의 생각을 쫓아 논리를 쫓아서 우리가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어떤 그 정해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속에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거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입증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접촉이 사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성경의 저자의 생각으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시점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가 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영과 우리 영이 접촉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표현이긴 한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 읽을 때. 성경은 단순히 낱말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나 또는 단순한 관념과 사상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에요. 성경에 가장 두드러진 면모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때 그의 새로워진 마음은 영감된 사상을 따라가면서 그의 영은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속에 성경이 그냥 어떤 사상과 어떤 사건들의 기록 나열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영이 접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 사실들을 다 알고 다 암기하고 다 시험을 보면 다 100점을 맞아도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에 접촉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어떤 사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신이 그 안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이 나와서 성경의 영을 접촉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장난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심한 장난을 해가지고 뭐 이웃집에 유리창을 막 깼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막 걔를 막 꾸짖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도 나와가지고 그걸 알고 아이를 꾸짖겠죠. 근데 어때요? 집 주인이 그 아이를 꾸짖는 것과 엄마가 그 아이를 꾸짖는 것에 그 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것은 다 똑같죠. 그런데 그 영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집주인이 그 아이를 꾸짖을 때 흘러나오는 영과 엄마가 그 아이를 꾸짖는 것과는 달라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영의 접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성령의 접촉이. 그래서 성경에 영감을 주신 성령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만 우리가 성경 읽을 그 당시에만 성령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겉사람이 깨어지면 우리 영이 풀려서 성경에 영감을 주신 성령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은 생명이 없는 죽은 책에 불과해요. 의문에 속한 율법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겉사람이 깨어져서 성경 속에 흐르는 성령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소성케 하고 힘을 주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영적 사역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영혼의 짐을, 영적인 부담을 지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할 때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혼에 어떤 부담을, 어떤 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푸는 일들을 잘 못하면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담감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해서 말씀을 다 전한 후에도 여전히 그런 말씀의 마음의 부담을, 영혼의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그렇지만 일단 겉사람이 깨어지면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달변이고 아주 웅변에 능한 사람이고 어떤 설득력을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겉사람이 깨어진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은 그 영혼으로 느끼고 있는 그 내부의 부담을 표현하는 말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이, 겉사람이 깨진 사람의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걸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주시는 그 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되느냐면 그 말을 실컷 해내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막 몇 시간을 해도 그 부담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담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은 뭐냐? 겉사람이 깨지고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결과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겉사람이 아주 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겉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을 접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그런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영리한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고 막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그러죠. 그런 것 자체가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깨져서 속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때나 그게 유익하지,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영리하다고 해도 그의 겉사람이 속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겉사람이 깨진 후에야 속사람이 적당한 생각과 적당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지면 깨질수록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이 그만큼 많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동안 영 속에 있는 부담은, 짐은 풀릴 수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교회를 향해 흘러나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교회에 공급되는 방식은 거의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속사람이 풀릴 때까지는 단지 그 사람의 음성만 들을 수 있을 뿐 생명은 접촉할 수 없습니다.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도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확한 교리를 논리적으로 전하면,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면 그가 지식적으로 확신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교리를 정확하게 담대하게 전해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확신하고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쉬운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시간의 문제일 뿐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단지 그 사람의 겉사람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마음 속으로, 감정이 감정 속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려면 더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영이 영을 접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영이 흘러나와서 빛을 비칠 때에만 죄인들이 거꾸러져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국 겉사람이 깨뜨려져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과 접촉할 때 하나님의 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의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영과 영이 접촉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겉사람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통로를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 결과 복음이 막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모든 교리를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구원은 우리 영이 다른 영을 접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접촉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단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처리를 받기까지 기다리시거나 자신들을 헌신하기까지 수년간을 더 기다리시거나 주님을 실제로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이 지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됨과 동시에 그들은 그 즉시로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상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위치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제단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시기를 위해서 주님의 제단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제한하지 않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아들에게서 일어났었던 그것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의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겉사람을 처리하신 일을 계속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 위해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듭거듭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날이 올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그 결과 우리 겉사람을 하나님이 마음껏 처리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무런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 우리 때문에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를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길.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무런 막힘이 없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말씀을 읽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모두 맡기셨을 때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단 한 번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교회 위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교회가 또한 그렇게 그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현실들을 인해서 주님의 일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의 사상을 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도 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에 영혼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그 영혼의 부담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우리 영이 영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 성령이 그 영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에 맡겨준 일들이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것을 통해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